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6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는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31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식명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부적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법칙 하나하나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또 이해하고 또 적용하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 가지 것이 나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2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방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인이죠.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통 이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 외국인들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타국에서 살기 때문에 외롭고 쓸쓸한 마음, 또 문화가 언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적응하는 기간들 때문에 아마 많은 시간이 흘러도 그 마음을 쉽게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이미 그 자체로도 외롭고 쓸쓸한 그 사람들에게 압제하고 학대하는 일이 그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쉽게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을 압제하고 또 학대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그렇죠.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을 때는 종에 대한 개념을 적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이었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까? 종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죠. 동일합니다. 종이었지만 동시에 그 땅이 그들이 머물 땅이 아니었던 나그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도 이미 나그네였기 때문에 이 나그네들, 이 외국인들을 그들도 역시 긍휼히 대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나그네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물론 누가 봐도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죠. 외국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죠. 우리가 장차 가야 할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너희도 나그네다.
그렇다고 하면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들은 이전에는 우리와 좀 거리가 있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그렇게 외국인들이 많지 않은 시대를 살았고, 또 외국인들을 보아도 그런 사람들은 보통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 사회라고 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생활을 합니다. 물론 그들 때문에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들 모두가 그렇게 악한 사람들은 아니겠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특별히 오늘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게 되는데, 우리가 외국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보고요, 오늘 믿는 우리들이라도 그들을 향해서 국률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시대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회적인 약자가 또 등장을 하죠. 22절 말씀을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과부와 고아도 세상적으로 보면 매우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약한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법률적으로 그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약자들, 그들을 괴롭히는 삶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2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요즘 우리의 경제 상황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워주면 보통 이자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가난한 자라도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막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돈 있는 자와 돈 없는 자로 구분이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거나 또 빚을 받아야 하는 사람처럼 그들을 막대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없는 약자이죠.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가난하지만 우리와 다른 사람은 아니죠. 고아와 과부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똑같이 지음을 받은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26절, 27절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옷을 전당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일교차가 심한 그런 사회 환경 속에서 결국 그 겉옷이 밤에 덮고 자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했는데요, 그 옷을 전당을 잡은 다음에 그것을 밤에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덮을 이불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당을 잡아도 밤이 되면 돌려주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물론 돈을 빌려준 것도 굉장히 큰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목숨이죠.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삶은 살도록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죠. 외국인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한 구절로 정리하는 그런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27절 하반절 말씀이죠.
그러면 27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요, 나는 자비로운 자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자비롭다. 다시 말하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자비롭다. 그것이 끝입니까? 아니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동일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보면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매우 중요한 삶의 덕목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추수해서 짜낸 즙들 바치는 것을 더디하지 말라. 제때 바쳐라 이런 말씀이죠.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보면 소와 양,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짐승도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면 요즘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얻는 모든 것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출처, 누가 그것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소와 양을 바치면 그것을 하나님이 드십니까? 첫 번째 난 아들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그것을 소유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요, 한 인간의 그 소와 양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다 주인이신데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것을 말씀합니까?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첫 번째 것을 바치면서 그들이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씨를 뿌려야 하고 거름도 줘야 되고 그리고 피도 뽑아야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하죠. 그런데 정말 농부의 모든 노력으로 그 곡식들을 추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해는 누구의 것입니까? 비는 누구의 것인가요?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누구의 것이고 그의 건강은 누구의 것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삶으로 좀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호흡합니다. 여러분 아마 직장도 가시는 분들 계시겠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직장에 가 있지 않고 병원에 가 있는 분도 계시죠.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면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시간이 주어졌다고 해서 다 내 것도 아닌 것이죠. 결국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굴을 쓰고 일을 하나님께 바치죠.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그 마음으로 11조를 하면 은혜인데 다 내 건데
거기서 이를 떼려고 하면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런 마음을 갖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또 다른 단어가 등장을 하죠.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 구절은 거룩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 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도 설명하죠.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 거룩하니까. 이 말씀은 거룩을 궁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31절 말씀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전체 법령들을 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거룩한 사람들하고. 여러분, 거룩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별이죠. 이 법령이, 이 규칙들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이방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법령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난한 자, 사회적으로 약자인 자들을 돌봅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들은 힘으로 억누르고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 것까지 더 빼앗는 그런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압니까? 그렇지 않죠. 자비의 마음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마음도 다 어찌 보면요, 거룩의 한 모습입니다. 구별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31절, 너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영광으로 다가오십니까? 어찌 보면요, 모두가 부담스러운 일이죠. 나도 지금 힘들고 연약한 사람인데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라. 그거 쉽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 그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고 보면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것은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고 무척이나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저런 일들이, 또 이런저런 하나님의 마음들,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또 누군가를 대할 때에 이 문장 하나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고, 오늘 한 날도 이 아름다운 구절 하나가 우리의 삶에 무겁고 힘겨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광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짓누르고 또한 하나님 내 것만 고집하면서 모든 것이 다 내 힘으로 얻어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나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자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그 말씀 붙잡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그것을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생각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마음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또